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인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사셨습니까? 아멘. 이러한 삶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아담으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이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만들어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만들어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많은 아들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은 많은 아들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목표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목표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이 아들들을 만든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 아니 이 목적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온전케 하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그대로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천년 왕국에서 또한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왕비를 통해 왕자를 낳았는데 자기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왕자가 왕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과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왕의 형상까지 자라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다가도 신하들에게 미혹되어 왕에게 반역을 하면 아무리 왕의 형상으로 태어났어도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과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된다는 사실에 누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생명, 곧 살아있는 혼인 아담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으로 들어와 아담과 하나가 되었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면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생명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취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다가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육받고 연단받고 시험을 통과하면은 뭐예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온 그 장소로 쫓겨난 것입니다.
흙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죄가 없는 혼, 곧 히브리어로 네피시의 상태에서 죄를 가진 육체, 곧 히브리어로 바사르가 되었습니다. 바사르가 된 인류는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가 없는 생명, 곧 네피시의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분명히 믿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분명히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네페시인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루아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흙으로 죄 없는 아담을 지은 것과 같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죄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죄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로 생명인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흙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흙으로 죄 없는 아담을 지은 것과 같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는 지금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의 형태를 만든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는 흙으로 지금 사람을 만든 그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죄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뇌폐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줘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성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뇌폐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이에요.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상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상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짐승하고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뇌폐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이 뭐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 죄 없는 아담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 곧 뇌폐시가 되셨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셨다면 뇌폐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가 없는 뇌폐시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비로소 죄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뇌폐시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생명 곧 뇌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다 뇌폐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내가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세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례받기 전이라도 여러분 마음만 그렇게 결정하며 하나님 나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더 이상 나 죄 짓고 사는 이런 인생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을 순식간에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생명인 뇌폐시가 된 후에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죄를 가진 육체 곧 밧사르가 되어 거듭나기 전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도 없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무리 뭐 복음 듣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도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음란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듭났느냐, 뇌폐시가 되었느냐, 생명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르아가 되든지 신령한 자가 되든지 영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너희가 밧사르로 돌아가든지 육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마귀 자식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나무의 실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이 곧 생명인 아담과 같이 뇌폐시가 된 여러분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과 선과 진리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과 선과 진리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도리어 사망과 저주와 사단과 악과
비진리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된 것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듭난 후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단의 아들이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싸움은 거듭난 후에나 가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 싸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생명인 사람들에게, 네페시가 된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 사람은 선택권도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마귀 종이니까는요. 거듭나기 전 상태에는요, 마귀를 대항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 다 짓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도 못했는데요. 거듭나야지 거듭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인 생명, 곧 거듭난 뇌폐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싸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마귀는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언제부터요? 거듭나고부터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 안에 이런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 도둑질해라 그럼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싸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사함과 의롭단만 얻은 그 수준, 바로 흙으로 그냥 지음받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염려를 하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갈등이 있어요. 불평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막 판단하다가도, 욕을 하려다가도, 아니면 술을 좀 마시려게도 안에서 캥기는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뇌폐시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 생명이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뇌폐시가 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림으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단의 아들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훈련 없이는요, 참된 루아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 건넌 사람들이에요. 생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뇌피시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육과 훈련 없이는 여지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단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사단의 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간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 상태예요. 밧사르의 상태, 육체에 속한 자, 사단의 아들, 그 상태로 거듭났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막 신령해지고 막 권능 나타나고 다 하다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그들이 바로 거듭났지만 밧사르로 돌아간 사람들이란 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요.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간 분들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전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사단의 아들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며 다시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인자의 살만 먹는다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교육과 훈련 중이기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사단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의인이 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분들, 네페시가 된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담은 네페시가 된 상태에서 한번 범죄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여러분들은 쫓겨나도 뭐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 먹음으로 결국 르와흐가 되는 것이란 말. 신령한 자로 결국은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예전으로 밧사르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더라도 지은 다음에 다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원상태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시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듭난 네페시 상태에서 죄를 지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사단의 아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육체가 되어 더 이상 거듭난 네페시가 될 수가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멸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밧사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져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돌아가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거듭났으니까 다 지옥 갑니다. 저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거듭났으면 더 이상 죄사함 받을 필요 없다. 아니 거듭났어도 밧사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듭났어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도 이 죄를 회개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 회개하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 이건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자백하지 않는단 말. 그러니 뭐예요? 다시 밧사르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란 말. 왜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란 말.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밧사르가 되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내피시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단의 아들이 되더라도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내피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된다면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을 1988년에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이김으로 기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쉽게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난 내피시 상태에서 어느 날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단의 아들이 되었다가를 왔다 갔다 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어도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어느 날은 루아흐 같아요. 영의 사람 같아요. 신령한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뭐예요? 밧사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마귀 아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돼요. 중심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내피시가 됐는데, 생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소욕만 쫓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밧사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애통이 나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런 애통이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분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요. 이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거듭난 내피시인 여러분의 혼안에 들어오심으로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사단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죄와 사단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는 것이란 말. 아담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실패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밧사르가 된 거예요. 흙의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안심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다시 내피시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고 이겨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제로 태어났다고 바로 왕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저는 88년부터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길을 훤히 아니까 뭘 어렵습니까? 나는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진작 좀 알려주시. 이걸 좀 진작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 길을
당연히 알아가지고 더 빨리 신령한 자가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 이제 알려주시냐고. 근데 이게 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더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아담으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더 쉬워지실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란 말. 잃어버린 형상은 거듭남으로 찾았습니다. 이제 아담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